가축들을 위한 목초지를 우리에게 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니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들의 유업 가운데서 이 성읍들과 목초지를 레위 사람에게 주었다. 그핫 자손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를 뽑아 13성읍을 얻었다. 그핫의 남은 자손은 에브라임 지파의 족속과 단 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절반 중에서 제비를 뽑아 10성읍을 얻었다.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의 족속들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지파의 절반 중에서 제비를 뽑아 13성읍을 얻었다. 무라리 자손들은 그 족속별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12성읍을 얻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대로 제비를 뽑아서 이 성읍들과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었다. 쭉 넘어가서 41절입니다. 41절. 레위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의 유업 가운데서 얻은 것은 모두 48성읍이었고 그 목초지였으니 이 성읍들은 각각 그 사방에 목초지가 있었는데 모두가 다 그러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모든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얻어 그곳에서 살았고 여호와께서 그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그들의 사방에 안식을 주셨고 그들의 모든 대적 중에 그들을 당해낸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대적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집에 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이루어졌다. 제목은 레위 지파의 유업입니다. 레위 지파의 유업. 그래서 이 이스라엘 지파들이 이제 레위 지파를 마지막으로 해서 모두 다 그 땅을 분배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이 레위 지파의 유업인데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이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그 엘라살과 또 여호수아와 또 지파의 족장들에게 가까이 와서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는가? 그 2절에 있는 대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살 성읍과 또 목초지를 우리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과거에 이 레위 지파 자신들에게 이 성읍과 목초지를 주라고 유업을 주라고 했던 그 말씀을 들어서 지금 나와 자기들의 유업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욕심을 가지고 와서 달라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지금 유업을 달라 하고 레위 지파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그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했던 것도 똑같은 겁니다. 자기 욕심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고 약속하셨던 그 말씀 기억하면서 그때 약속하셨던 그대로 나에게 이 산지를 달라. 지금 레위 지파도 레위 사람들도 이 유업을 우리에게 달라 하면서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3절에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들의 유업 가운데서 이 성읍들과 목초지를 레위 사람에게 주었다.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레위 사람들에게 유업을 주겠다 하고 말씀하셨던 것은 그 민수기 35장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35장 특별히 2절과 3절 말씀에 민수기 25장 2절과 3절에 그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말씀이 있고 아무튼 이 레위 자손이 유업을 달라라고 요구했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들의 유업 가운데서 주었다 그랬습니다. 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유업 가운데서 성읍과 목초지를 레위 사람에게 주었다 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음을 쓴 겁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레위 사람들에게 몫을 준다 하는 거 믿음 쓰고 나아간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 내 건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셨는데 내 건데 내가 이것을 왜 내놔야 되느냐 하고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고
이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들은 자기들의 목 가운데서, 자기들의 유업 가운데서 떼어서 그 레위 자손들에게 또 몫으로 나누어 준 겁니다. 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다른 사람에게 내어준다 하는 거 쉽지 않은 겁니다. 뭐 순순히 줄 수 있는 그러한 것도 있지만 이미 받았는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 나도 이미 받아서 다 가지고 있는 건데 이미 줘놓고서는 그것을 또 내놓으라 하는가 할 때에 뺏기는 기분도 드는 것이고 여러 가지 면에서 손해보는 것 같고 참 다시 내놓는 것이 쉽지 않은 겁니다. 이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도 자기들이 분배받은 그 유업의 땅을 가지고 뭐 이미 자기 자손들에게 나누어 주었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는 어떻게 나눠줘야 되겠다, 어떻게 이 땅을 써야 되겠다 하고 다 계획도 세우고 이미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자기들의 유업 가운데서 레위 지파를 위하여 내놓을 것을 내놓고 나아간 것, 그것이 이들의 믿음 쓴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아예 처음부터 레위 지파도 다른 지파처럼 애초에 하나님께서 땅을 딱 예비해 놓으셨다가 이것은 레위 지파의 유업이다 하시고 처음부터 주셨으면 됐을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레위 지파는 내버려 두고 다른 지파가 땅을 다 분배받게 한 다음에서야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의 유업 가운데 떼어서 레위 지파에게 주도록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행하신 겁니다. 하나님께 이미 받았지만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명령,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땅, 그 유업 중에 일부를 레위 지파에게 주어라 하고 명령하실 때에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명령에 순종하게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게끔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신 겁니다. 줄 땐 언제고 또 뺏어가느냐 하지 않는 겁니다. 실컷 줘놓고서는 또 뺏어가느냐, 우리도 부족하다, 모자르다 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 그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순수하게 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간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가? 그 이스라엘로 하여금 욕심을 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한 겁니다. 욕심을 버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없다가 없는 상태에서 뭔가를 얻으면 그것이 참으로 귀하게 여겨지는 겁니다. 풍부한 가운데 뭔가를 얻으면 별로 느낌이 별로 없지만 없는 가운데서 힘든 가운데서 뭔가를 얻으면 그것이 참으로 귀하고 참으로 소중하게 여겨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헤매고 그 전에는 종살이하고 그러다가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유업, 그 땅을 딱 받게 되었을 때 자칫하면 자기들의 그 유업,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러한 것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욕심이 생기지 않도록 욕심을 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나누어줘라 하고 하나님께서 해나가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 거다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랬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 손에 지금 쥐고 있다라고 해서 그것이 내 거인 것 마냥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쓰고 나아가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면 받고 또 가져가시면 내놓는다 하는 그런 생각이 항상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받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내놓아라 가져가겠다 하시면 또 내놓는 겁니다. 욥의 고백과 같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잠깐 맡겨두셨구나. 우리 그 은행에다가 돈 맡기지 않습니까? 은행에다가 돈 맡겼다가 그 돈 주인이 와서 필요할 때 찾아가면은
은행 직원이 막 화냅니까? 와서 돈 맡길 때는 언제고 또 달라고 하느냐 하면서 막 화내고 싸우지 않는 겁니다. 맡겼다가 또 주인이 필요하면은 달라 하면 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도 잠깐 맡겨두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맡겨두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또 내놔라 하시고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실 때에도 감사한 것이고 주실 때에도 감사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시 가져가실 때에도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이 다시 가져가실 때 왜 감사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잘 맡아서 가지고 있게 해주셨으니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았으면 나에게 맡겨놓으신 거 내가 잘못하면 다 망쳐버릴 수 있는 겁니다. 다 잃어버리고 다 엉망으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놓아라 하실 때 내놓을 게 없는 겁니다. 다 망쳐버렸는데 다 사라졌는데 내놓을 게 없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놓으라 하실 때 내놓을 것이 있다. 내놓을 것이 있다 하는 것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가 맡은 것을 잘 또 관리하고 잘 가지고 있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해주신 겁니다. 그것이 그것 또한 은혜인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항상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기서부터 죄가 시작되는 겁니다. 욕심에서부터 죄가 시작되는 겁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낳지요? 죄를 낳고 또 죄가 장성해서 그렇죠? 사망을 낳는 겁니다. 욕심이 죄를 낳고 그 죄가 점점 커지면 결국은 사망에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 그것이 욕심인데 거기에서부터 여러 가지 죄가 시작되는 겁니다. 내 거라고 생각하니 뺏기기 싫은 것이고 내 거를 누가 뺏어가려고 하니 다른 사람과 싸우는 겁니다. 내 건데 내 거보다 다른 사람의 거가 더 잘 되는 것을 보니 시기하는 겁니다. 내 거에 뭔가 손해를 주니 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잠시 맡겨두신 것이다. 그래서 욕심을 부리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 자손도 욕심 부리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너희 유업 가운데 주어라 하고 명령하신 겁니다. 세 번째는 형제를 사랑하도록 하시기 위한 겁니다. 형제를 사랑하도록. 그 레위 지파 아직 유업을 받지 못했는데 그 지파도 유업을 받을 수 있도록 땅을 받을 수 있도록 한 형제인 이스라엘이 너희들이 가진 것을 나누어서 그들에게 주어라 하며 이 형제를 사랑하도록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거 특별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믿는 믿음의 가족에게 더욱 그렇게 하자.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그랬는데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선을 행하되 믿는 가족에게 더욱 그렇게 하자. 선을 행하고 사랑을 베풀고 나아가는 겁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써 진실함으로써 실제로 그 사랑을 실천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특별히 이 레위 지파는 그 제사장이 나오는 지파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전적으로 모든 힘을 다 기울이는 그러한 지파가 레위 지파인 것인데 그래서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들은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전념하는 그러한 레위 지파를 책임져야 되는 말 그대로 책임과 의무가 있다 하는 것을 또한 보여주는 겁니다. 나머지 12지파가 자기들이 가진 것을 나누어서 레위 지파에게 주는 것처럼 이 제사장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또 해나가는 그러한 이 지파를 위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내놓으라 하실 때 내놔야 되는 겁니다. 우리 오늘 오전에는 하나님이 버리라 하시는 거 버려야 된다 그랬죠. 버리면 망하는 것 같지만 버리면 살 길이 열리는 겁니다. 버려야 될 것은 버려야 길이 열리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내놓으라 하시는 것은 내놔야 또 살 길이 열리는 겁니다. 오병이여 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 어린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 내놓아라. 너희들이 가진 것을 내놓아라 할 때에 그 겨우 떡 5개 물고기 2마리인데 이걸로 5,000명 이상이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 차라리 내가 먹으면
나 한 명이라도 배부를 텐데, 내가 먹으면 나 한 명이라도 배부를 텐데 이걸로 5천 명이 나눠 먹으면 무슨 간에 기별이라도 갈까? 그래서 안 내놓으면 살 길이 안 열리는 겁니다. 그저 내놓으라 하시면 비록 가지고 있는 것이 하찮고 적어 보일지라도 내놓으면 그것을 통해서 자기도 사는 것이고 다른 사람도 사는 겁니다. 다른 많은 사람도 살리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놔라, 가지고 와라, 바쳐라 하실 때에 바치면 살 길이 열리는 겁니다. 살 길이. 그때의 그 살 길은 나만 사는 것이 아니고 딴 사람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기들의 유업 가운데서 그 성읍과 목초지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은 이제 제비를 뽑아서 그 레위 사람들에게 유업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이 레위 지파에 세 족속이 있습니다. 그핫 자손이 있고 또 게르손 자손이 있고 무라리 자손 세 자손이 있는데 사실 레위의 맏아들은 게르손입니다. 게르손이 맏아들인데 여기 제비 뽑을 때는 보면은 그 그핫 자손을 먼저 제비 뽑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 그핫 자손 가운데 아론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아론의 지파. 아론. 다시 말해 제사장 직분을 맡은 그 아론이 이 그핫 자손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핫 자손이 맏아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먼저 그 유업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육신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이 게르손 자손이 먼저 받아야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영적인 면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제사장이 속해 있는 그 아론이 속해 있는 특별히 대제사장 그 자손이 먼저 이 유업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영적인 일이 먼저인 겁니다. 영적인 일. 우리가 육신의 것을 바라보다가 영적인 면을 놓쳐버리면 어리석은 겁니다. 외부적인 면을 중요시하다가 영적인 면을 가볍게 여기면 그것 또한 되지 못한 겁니다. 항상 살리는 것은 영이요 그랬는데 살리는 것은 영인 겁니다. 육신적인 것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이 우리를 살려나가는 겁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적인 면이 항상 우선이다. 우리가 그 영적인 면을 보지 못하고 육신적인 면만 보고 나아가면 더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놓쳐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 사무엘이 왕 세우려고 왔을 때에 그 큰아들의 용모와 큰 키를 보고서는 역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을 자가 여기 있었구나 하면서 그 큰아들을 왕으로 기름 부으려고 했던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 하셨죠? 용모나 큰 키를 보지 마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모적인 거나 그런 형식적인 부분 그런 부분을 보다가 영적인 부분 놓쳐버리는 일이 없도록 항상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가운데 영적인 그러한 모든 것을 바로 분별하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핫 자손의 땅을 나누어 주었고 또 게르손 자손 이어서 그리고 무라리 자손까지 제비를 뽑아서 그들에게 이 성읍과 목초지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도 제비를 뽑았다 그랬는데 이 제비를 뽑은 것은 그들의 믿음에 손해주지 않으려고 제비 뽑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임의대로 그 유업을 나누어 주게 되면 또 불평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손해주지 않도록 믿음에 손해주지 않도록 또 불평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제비를 뽑고 그래서 이 땅을 나누어 주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맡긴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받는다. 원하는 바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받고 하나님께서 나누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겠다 하는 의미로서 제비를 뽑은 겁니다. 우리가 오늘날은 제비 뽑으면 안 되는 거죠. 오늘날 하나님의 뜻을 알겠다 그래서 제비 뽑는 거 아닌 겁니다. 무슨 동전 던지기에서 앞이 나오면 하나님의 뜻이고 뒤가 나오면 아닌 줄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동전 던지고 하는 것도 아닌 겁니다. 오늘날은 성경이 다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만 성경이 아직 완성되기 전에만 하나님의 뜻을 이 제비든지 뭐 우림과 둠밈이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지 지금은 이처럼 제비 뽑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거 절대 아닌 겁니다. 그래서 9절에서부터 쭉 40절까지가 그 세 자손에게 나눠준 유업의 이름들, 그 지역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9절에서부터 26절까지는 이 그핫 자손의 유업인데 그 안에서도 19절까지 9절에서 19절까지는 그 아론의 자손에게 나누어준 성읍들이 또 목초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론의 자손들에게 9절에서부터 19절까지는 그래서 아론의 자손은 이 유다 또 시므온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서 전부 열세 성읍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열세 성읍. 이 아론의 자손이 받은 열세 성읍은 그 지도상으로 보면 다 예루살렘과 가까운 지역들입니다. 예루살렘에 가까운 지역들인 겁니다. 왜 예루살렘에 가까운 지역으로 제비를 뽑히게 하셔서 그 땅을 아론 자손에게 주셨는가? 그것은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아론의 자손, 우리 앞에도 증거했지만 대제사장이 나오는 자손인 겁니다. 대제사장.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 섬기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머무는 곳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먼 곳에 있다 하면 그 자기들의 직분을 감당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대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예루살렘 성전과 가까운 그곳을 제비 뽑게 하셔서 또 그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볼 때에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하에 뜻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다 선한 뜻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숨겨져 있는 겁니다. 숨겨져 있는 거. 선한 뜻이 숨겨져 있다. 숨겨져 있으니까 우리가 알지 못할 때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없어서가 아니라 반드시 있는데 숨겨져 있기 때문인 겁니다. 숨겨져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나게 역사하시는 때도 있지만 또 때로는 숨겨진 채로 숨겨놓으신 채로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어 가실 때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에는 모르지만 숨겨져 있으니까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지만 그 일이 다 성취되고 나면 그때서야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거였구나. 하나님의 숨겨져 있던 그 선한 뜻이 이거였구나 하고 그때서야 비로소 알게 되는 겁니다. 숨겨져 있음에도 믿는 것이 믿음인 겁니다. 숨겨져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고 가려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라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인 겁니다. 알지 못하고 보이지 않으니까 믿는 거죠. 보이지 않으니까 믿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거 그럼 말 그대로 보고 아는 겁니다. 아는 거. 믿는 게 아니라 아는 겁니다. 아는 거. 눈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그것은. 하지만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내 눈앞에 지금 없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누가 무슨 상자 하나 갖고 와가지고 이 안에 선물이 있다. 선물이 있다. 할 때 열어보지 않았으니까 선물이 있구나 하고 믿는 겁니다. 열어봤더니 정말 선물이 있었다 하면 그 순간부터는 믿는 게 아닌 거죠. 아는 겁니다. 아, 선물이 있구나 하고 아는 겁니다. 아는 거.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없으니까 믿는 겁니다. 지금 당장 내 앞에 아무것도 없고 바랄 수 없으니까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믿음. 그래서 보이지 않으니까 믿는 것이다. 우리 과거에 있었던 많은 일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일들 우리가 실제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한 겁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믿는 거죠. 하나님이 홍해바다, 요단강,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셨다. 우리 가운데 실제로 그거 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요단강 갈라진 거 실제 본 사람 없지요.
여리고성 무너진 거 실제 본 사람 없는 겁니다. 하지만 믿는 겁니다. 보지 못했으니까 그 말씀을 믿는 것이고, 또한 앞으로도 미래의 일들,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 그 일도 말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이루실 것이다. 믿는 겁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모든 것을 합쳐놓고 보면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진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들 지금은 없기 때문에 그것 또한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음으로 믿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겁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마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보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영적인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론 자손에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까운 곳을 제비 뽑아서 하나님께서 유업으로 주셨다. 그래서 쭉 나머지 그앗 자손에게도 주신 말씀이 20절에서 26절이고 27절에서부터 33절까지는 그 게르손 자손에게 또 준 유업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게르손 자손. 그리고 34절에서 40절까지는 마지막으로 그 무라리 자손에게 또 유업으로 준 땅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레위 지파에게 준 그 땅들을 쭉 보면은 우리가 지난주에 증거한 그 도피성 6개의 도피성이 이 레위 지파의 유업에 다 속해 있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그 13절에 제사장 아론 자손에게는 살인자의 도피성인 헤르본이 주어진 겁니다. 그리고 쭉 내려가서 21절에도 살인자의 도피성을 그들에게 주었으니 곧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이 도피성이죠. 우리 그 앞에 20장 7절에 쭉 나와 있습니다. 20장 7절, 7절, 8절에 6개 도피성이 나와 있는데 아무튼 이 세겜을 주었고 또 게르손 자손에게는 27절에 레위 족속인 게르손 자손에게는 므낫세 지파의 절반 중에서 살인자의 도피성인 바산굴란을 주었고 32절에도 납달리 지파 중에서 살인자의 도피성인 갈릴리 게데스 또 무라리 자손에게도 36절에 르우벤 지파 가운데서는 베셀 그리고 38절에 갓 지파 중에서 살인자의 도피성인 길르앗 라못 그래서 6개의 도피성을 모두 다 레위 사람의 그 유업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이 도피성은 조금 전에 본 대로 전부 6개입니다. 6개의 도피성이고 지난주에도 증거했지만 요단강 동쪽에 3개, 서쪽에 3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수로 모르고 사람을 죽인 그 살인자가 말 그대로 도피할 수 있는 그러한 성읍으로서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주신 것인데 실제로 살인자가 어디에서 실수로 사람을 죽였든지 간에 그 도망갈 수 있는 거리에 이 도피성이 있는 겁니다. 사람을 실수로 죽였다. 그 사람이 실제로 도망갈 수 있을 만한 그만큼의 거리상으로 이 도피성 6개가 딱딱 떨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만들어 주시고 이 도피성으로 피하면 살 수 있다 해놓으시고는 실제로는 도피성이 거리가 한 300km 된다. 한 500km 된다. 너가 실수로 사람 죽였어도 그 500km 뒤에 있는 도피성으로 도망가면 산다. 글로 도망가다가 죽는 겁니다. 도망가다가 죽는 거죠. 300km, 500km 떨어져 있으면.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그와 같지 않은 겁니다. 도피성을 만들어 놓으시고 실제로 그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을 만큼의 거리에다가 도피성 6개를 딱 세워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도피성으로 얼마든지 피할 수 있게끔 실제로도 그 도피성 안으로 도망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 6개를 딱 좋은 위치에다가 다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해 나가시는 것이 이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해 놓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행하지 못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겁니다.
이미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을 실천하고 행할 수 있도록 해놓으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말씀을 순종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순종할 수 없는 말씀을 순종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닌 겁니다. 도피성 실제로는 도피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피하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도 피할 수 있게 다 만들어 놓으시고 피하라 그러면 산다 하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도 다 그와 같은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순종할 수 있으니까 또 순종할 수 있게끔 하나님 말씀을 행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다 해놓으시고 우리에게 순종하라 하시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겁니다. 말씀은 이러한데 현실은 저만큼 가 있다. 그것이 아닌 겁니다. 말씀은 그저 이론적이고 머리로만 아는 것이고 실제 삶은 말씀과는 별개다. 그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겁니다.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실제 생활 속에서 순종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 의지하면서 그 말씀대로 얼마든지 행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나한테 주셔서 나는 행하지도 못하는데 나는 순종도 못하는데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말씀, 얼마든지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다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피할 길을 주시고 실제로 피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겁니다. 피할 길을 주시고 실제로 피할 수 있게 해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도피성 6개를 만드시고 그 6개를 특별히 레위 사람들에게 주셨는데 이 도피성, 우리 도피성은 지난주에 누구를 가리킨다 그랬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그래서 도피성을 레위 자손에게 주신 것도 그러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 레위 자손이 제사장이 나오는 그러한 자손이고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제사하는 그러한 직분을 가진 자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을 그 레위 자손에게 주었다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되어주신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제사를 예수님이 드려주신다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도피성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 피하면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또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이 되신다. 그뿐 아니라 도피성이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죄인이랄지라도 예수님께 피하면 그 안에서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자손에게 특별히 레위 지파의 세 자손에게 땅을 유업으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41절과 42절에 보니까 레위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의 유업 가운데서 얻은 것은 모두 48성읍이었고 그 목초지였으니 이 성읍들은 각각 그 사방에 목초지가 있었는데 모두가 다 그러했다. 여기 보면 48성읍인데 이 성읍들은 각각 그 성읍에 목초지가 있었던 겁니다. 목초지가 있었던 겁니다. 이 레위 자손들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직분을 가진 자로서 무슨 다른 일은 하지 않았지만 하지만 그 가축을 기르고 또 목초지를 가꾸는 그러한 일은 이 레위 자손들에게도 허락이 된 겁니다. 그래서 다른 일은 하지 않지만 그 두 가지 가축 기르는 일과 또 목초지를 이렇게 가꾸면서 하는 그 일은 허용이 된 것입니다. 이 레위 지파 모두 48성읍을 유업으로 받았다라고 했는데 우리 앞에서 쭉 본 것처럼 이 곳곳에 흩어져 있는 겁니다. 곳곳에. 다른 지파는 한 군데에 이렇게 모여서 사는 거지요. 무슨 루벤 지파다 하면 루벤 지파끼리 모여서 한 군데서 사는 겁니다. 갓 지파도 그렇고 납달리 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레위 지파는 한 곳에 모여 사는 것이 아니고 이 각 성읍에 다 흩어져 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유다 지파에 속해 사는 거고 어떤 사람은 또 루벤 지파에 어떤 사람은 므낫세 지파에 에브라임 지파에 다 흩어져서 살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레위 지파는 또 그렇게 하셨는가? 그것은
각각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일 하라고 레위 사람들은 다 흩으신 겁니다. 한 군데 모여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흩으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다른 사람들,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잘 섬기게끔 인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들 다 흩어져서 살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내가 먼저 잘 섬겨야 되는 것이고 그때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각자 흩어져 있는 우리가 믿음의 형제라고 해서 교회 안에서 같이 살지 않지요. 우리 한 군데 모여서 같이 사는 거 아닌 겁니다. 주일날은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지만 또 평일 되면 다 흩어져서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 각자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드러내고 또 복음을 전하고 또 내가 하나님 잘 섬기는 그 일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다 흩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자기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기의 위치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일 우리가 참으로 잘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 함께 있을 때에는 믿는 생활 다 잘하는 것 같고 하나님 다 잘 섬기는 것 같고 다 기도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교회 나가서 흩어져서는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분간도 가지 않을 정도로 생활한다 하면 잘못된 겁니다. 교회 나가는 순간부터 다 이제는 믿지 않는 자와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 하면 합당치 못한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함께 있든지 아니면 교회를 나가서 흩어지든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인 줄 알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복음을 전하고 또 믿는 생활 잘하는 그러한 생활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한결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 하나님께서 다 흩으셔서 그곳에서 하나님 섬기고 또 하나님을 전하게끔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마지막으로 43절에서 끝절 45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것을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 그랬습니다. 맹세하신 것을 다 이루셨다. 43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모든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얻어 그곳에서 살았다. 맹세하신 대로 모든 땅을 주신 겁니다. 맹세하신 대로 조상들에게 맹세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모든 땅을 다 주셨고 44절에는 여호와께서 그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그들의 사방에 안식을 주셨고 또한 하나님이 맹세하신 대로 안식을 주신 겁니다. 안식을 주셨고 또 마지막 45절에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집에 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이루어졌다.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대로 모든 땅을 주셨고 안식을 주셨고 그 말씀을 다 이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 또한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행해 주신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신다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 또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레위 지파의 유업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레위 지파의 유업 몇 가지 중요한 것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가 가진 것들 중에 나누어 주었다 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가진 것 중에서 유업으로 나누어 주었다 하는 것 중요한 것이고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에는 숨겨진 뜻이 있다. 우리가 모를지라도 숨겨진 선한 뜻이 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랬습니다. 숨겨진 뜻을 믿는 게 믿음인 겁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도피성을 통해서 피한다고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도 피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우리로 하여금 행하지 못할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다 행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다 하는 것이고 하나님 맹세하신 모든 것을 다 그대로 이루신다. 그래서 우리도 그러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런 모든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다 이루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레위 지파가 그 유업을 받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들이 먼저 유업으로 받은 그 성읍과 목초지를 레위 지파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고 또 욕심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행하며 또 형제를 사랑하며 나아가는 것을 보았사오니 하나님 저희들도 이러한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가운데에는 반드시 선한 뜻이 있다 하셨사오니 비록 육신의 눈으로는 안 보일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또 끝까지 잘 걸어 나아가며 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고 약속하신 모든 선하신 뜻이 우리들을 통하여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